오늘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이죠. 오늘 10장을 다룰 텐데 여러분 10장을 혹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재앙, 세 종류의 재앙, 7가지 재앙이죠. 처음에는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 근데 그 각각의 인, 나팔, 대접이 7개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심판들은 요한계시록 5장이 아주 중요한데 5장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또 영적인 모든 상황들과 해석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장과 11장 역시 여러분 우리가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뗄 때 그 사이에 중간에 삽입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10장과 11장도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나팔을 불기 전에 삽입된 부분인데 이후에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주고 차츰차츰 이제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오늘 보면 이제 힘센 천사가 나타나요.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사도 요한에게 건네는 장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하나씩 본문을 좀 읽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0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다라고 하죠.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니 사단과는 좀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사단은 아니고 하나님의 수종도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보면 이제 힘센 천사에 대한 이 자세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구름을 입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론 에스겔 1장에도 이 무지개에 대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무지개 그러면 노아의 방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임재와 함께 그 임재 속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 천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다시 말하면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노아의 이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냐면요,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 무지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거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이걸 뭘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힘센 천사가 그냥 이렇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단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통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이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그리고 오른발은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밟고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5장을 보면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른손에 있던 아무도 열지 못했던 봉인된 그 책이
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 무슨 의미일까요? 가끔씩 우리 이단들 보면은 천사가 얘기해 줬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천사는 그냥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책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임의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동시에 그 구속의 역사에는요,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수모와 고난, 조롱처럼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도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그 전까지 수많은 고난과 세상 가운데서 핍박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즉 구원의 역사에는 단지 천국만 데려간다, 지옥 가지 않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려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자와 같은 우레소리로 듣고 있다.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 세계의 왕으로 이렇게 상징되어 주는데 소리 내면 다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소리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하늘에서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세상에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께 속한 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큰 소리로 외쳐서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세상에 다 듣도록 얘기를 해도 세상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댈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고 온 세상에 진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입니까?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10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엠봉하지 말고 기록하라. 그러니까 일곱 우리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할 것이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도 남아있고 그 이후에 더 심판의 강도가 강한 대접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가 비밀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고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완성되었고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성경이 비밀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감춰져 있는 비밀로 표현하냐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우리는 숨겨둔 걸 비밀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큐티를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지도 알아요. 지금 우리 들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구나라고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곳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밀이기 때문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소식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초대에 응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게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예수님 지금 온다고 그러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 신세 한탄하면서 주님 그냥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어. 의지할 것도 없고 새끼들도 다 그냥 다 왼수들이고 그냥 신랑도 그냥 아내도 다 왼수들이고 차라리 예수님이 얼른 와버렸으면 좋겠어. 이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런 기다림이 아니고 신세 타령. 지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즉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다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다시 재림은요, 이들에게는 간절함이었고 유일한 기대였고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거는 이제 어린 양의 대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가브리엘이 계속 이 소식을 뭐 해줘요?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식을, 이 비밀을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듣고 알도록 위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이게 이제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 사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책을 그러니까 들고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책에 기록된 내용을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작은 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 이 먹으니까 어때요? 달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여러분 10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할 때 그 과정 속에서는요 상당히 몸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꿀과 같은 우리를 소성케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은요 뱃속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듯이 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부단한 몸부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을 당시에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믿음을 견뎌내는 그 상황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요.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주위에서 겪고 있는 핍박과 고통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먹어라 이 얘기는 뭔 말입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생명의 비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먹고 전하고 말해주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분명히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성령의 자기를 끌어올라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써라라고 기록을 해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게 2장과 3장의 내용이잖아요. 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보여준 환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메시지를 요한에게 먹이면서 다시 전해야 한다. 다시 또 예언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일까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과정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견뎌내야 되는 그 이 과정 가운데서 성도들이 말씀이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달지만 유일한 생명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함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여정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합류해라, 그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고로 행하신 구속의 역사가 담긴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죠. 그 먹고 건네주었을 때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썼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듣기 좋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 때 나눴지만 하나님을 그냥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종종 와서 도와주는 멘토 혹은 헬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꿈과 자기 영토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단강 건너온 거거든요. 자꾸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주객에 전도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하게 되냐면, 왜 나를 이렇게, 왜 내 삶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원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이미 예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이 땅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고와 생각의 틀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들을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일이 딱 터지면 하나님은 잠깐 도와주고 가야 되는 정도의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과는 어디서 왔는가?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 다른 신앙의 라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믿고 따라오면, 내가 이 책을 먹으면, 네가 예언하면, 예언의 말씀을 네가 삼키고 예언의 말씀을 소화하는 자로 살아가면 네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간증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늘 간증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줬다고, 이런 걸 줬다고, 이런 걸 줬다고. 오히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먹었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더라. 아직 나는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 이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기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간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리 하나 부러져가지고 딱 붙어야만이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붙여줬다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했었지. 이런 자들은 간증에 우리나라에 초대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천사와 또 수많은 사도들과 지금껏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열방,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행하실 구원,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실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자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기도합시다.